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로 그를 섬기라. 우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고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건 미국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영어니까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잠깐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프리덤, 자유는 프리덤 is not free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프리덤 is not free. 그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군이 우리나라 와서 피 흘렸다. 전쟁에 가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6.25 때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국가 기도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전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전체인데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맨 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의 결론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임종을 하는데 임종하기 바로 전에 그 백성들에게 네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 4절에 7절까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력한 적들 아모리 족속들과 그 주위에 있는 적들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점령하고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뭡니까?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 발락은 왕이고 이 발람이라는 선자가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파지 않는 샘, 짓지 않은 집, 짓지 않은 건물, 그들이 쌓지 않은 성, 포도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가장 지상에서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7족속을 통해 준비하시고 이 성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11절 13절까지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물어보겠어요. 저는 예배당에요 단 한 분이 앉아있다고 해놨습니다. 진짜로 이분이 예배드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좋아요. 단 한 분도.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것은 제가 참 말씀 전하기가 불편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진실로 주를 섬기겠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도 결론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30년이 경과돼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110세가 거의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계속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알면서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은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행하지 못한 걸 알고 안타까워서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아내가 지금 금식기도를 갔기 때문에 금식기도 갈 때 저는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아내가 금식하러 갔는데 모처럼 이렇게 금식하러 갔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내가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금식이 위험하다고 하는 걸 알면 본인이 꼭 하겠다는 겁니다. 해야 되겠다고. 성령께서 감동 준다고. 제가 아내가 금식하니까 제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밤에도 제가 지금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약간 몸이 불편해가지고 잠이 잘 이렇게 누우면 잘 안 와요. 지금 약간 이제 뼈가 회복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데 제가 좀 사실 아내도 그 가까이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요. 아침에 제가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마음으로 결심했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제가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상적인 기도했지만은 아내가 가서 금식하는 그 안타까운 만큼 기도로 못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워요. 기도를 못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같이 아침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그것도 제가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회개한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안 섬길 사람은 안 섬깁니다. 예배당에 나온 거하고 섬기랑은 달라요. 종교는 내가 섬겨서 내 잘되고 복받는 거예요. 중심이 납니다. 신앙은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이 땅의 소망에서부터 우리는 결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그게 여러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저도 과거에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에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외국 유학도 보내지 않습니까? 7년간 유학 보내고 근데 자녀들이 제가 원하는 믿음까지 몰라오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새카맣게 탑니다. 예배당 안 나가는 거 아니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되는구나. 언젠가는 또 깨달을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저도 엉터리로 오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엉터리 믿는 거 잘 알아요. 만약에 제가 엉터리로 그때 집사 생활을 30년 그래 한 20년 가까이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 하면서 했는데 그대로 했다면요 성경으로 볼 땐 저는 구원이 없어요. 왜? 제 절대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해서 이까지 와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돼도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한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성도들 믿음이 안 자랍니까? 목사님 그게 성경적입니다. 믿는 자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저녁에 수예배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 성들 보면 마음이 떨려요. 저렇게 힘든데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놀고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감사하죠. 하나님만 이제 섬기라. 이제는 너희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너희들 내가 포기했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이게 14절 15절이에요. 저는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라고 외쳤는데 월요일부터 기도 더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월요일 하루라도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집에서 하겠지. 뭔가는 분명히 도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답변합니다. 16절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8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역석을 우리 앞에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들 진짜 섬기겠어?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 죄 지으면 하나님 가만 안 둬? 이게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너희들 죄를 밥 먹듯 그렇게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 배짱이에요. 내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 신방 가서 그랬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정말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가지고 그 위기에서 본인도 벗어났고 아내도 벗어났고, 그런데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가만두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가만둬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사랑한 자를 징계하셔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매를 대면 자기 부모님에게 이렇게 안기지 않습니까? 막 울지 안기잖아요. 매들면. 내 엄마가 아니면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뭘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거냐. 자 20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지만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무서운 얘기죠. 너희들 복 주었다 해도 다시 다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신다. 자 21절부터 이제 그 백성들이 우리 맹세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증인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증인되겠습니다. 믿으라 하니까 억지로 믿는 거고요. 저도 우리 애들 보고요, 믿어라 강요하니까요, 얘들이요 이 엄청난 부담을 가져요. 스스로 믿어요. 스스로.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제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이래 살겠어요? 언제까지 꼬치 먹고 맴맴 담배 먹고 예수 믿는데 환경은 안 풀리고 그대로 계속하면 무언가 환경이 풀리든지 내 속사람이 달라진지 밖이 달라진다 아니 달라진 뭔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해답 얻어야 됩니다. 신앙도 경제 논리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해답 줄 거 아니겠어요. 밖으로 환경이 안 달려도요,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면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증거되려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율법책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요, 큰 돌을 세우는 거예요. 큰 돌을. 자, 기록한 이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 돌이 정의야. 돌은 안 변하잖아요. 돌. 하나님 믿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믿던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에게 멸시받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각오해야 되겠다, 주일 아침 저녁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행하지 못해도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9절 31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요셉의 뼈를 장사하고 제상 엘라살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23절, 24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왔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방신을 제서 버리라.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청종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멋진 이방신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요, 자, 우리 예배 한번 드려도요, 전심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저도 이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보면서 찬송, 성경을 놓치고 누가 오늘 왔나? 누가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가사를요, 맹목적으로 지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도 제가 회개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수백억 개의 세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알아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하나님이 얼렁뚱땅 지나갈 것처럼 보여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합시다. 하나님 섬기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섬겨드렸습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 좀 하니까, 청소하니까, 평생 목사로서 일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신약에 나와 있지만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 이 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우주라고 하는 지구라는 이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요,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어. 아담이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나보니까 외롭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잖아요. 그렇게 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그 자손들이 가인과 아벨 같은 자손들이 쭉 나오도록 누가 하셨어요? 생명을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30년 해오면서요, 제가 했다고 할 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주어도 은혜인지 몰라요. 병들었다 꼭 건강해지면 또 믿음이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내가 찢으리니라고 나왔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 아무리 줘도 마음으로 감사한 것도 없고 물질로 감사.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 영상시설을 좀 새로 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실은 1000만 이상을 헌금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기고 지금 건물 짓고 나서 처음이에요. 그것도 무명으로 3분이 헌금하셨어요. 3분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거 참 바꾸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업자가 와가지고 이쪽에 또 맞아 시설 다 이걸 이쪽으로 또 옮겨서 지금 맞춰서 다 할 겁니다. 2층에 본당에도 할 거고.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면 어떨까 하니까 감동이 되니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빚더미에 앉아서요, 그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빚더미에 앉아서 먹고 살기 힘들지만 제가 36개월 적금을 들여가지고 첫 달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하나님 신 기쁨이 있으니까요. 기쁨이 있으니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어떻게 이를 꺼내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놓으시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한 눈을 자꾸 옆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랬죠. 야, 돌아다니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 돌아다니면서 그 나쁜 친구 살리지 말고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방신은 우리가 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여기 대부분, 여기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두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 나왔나요? 저는 결론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세상에서 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알았던 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요,
가슴이 찌릿할 만큼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를 거지로 만들었잖아, 거지. 그때 제가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 보는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 내가 물질밖에 몰랐구나.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좋다, 성도들이 믿음 좋다 그리 막 열심히 봉사하니까 11조 드리고 막 찬송 인도하고 막 성가대 지휘하고 막 얼마나 믿음 좋게 보입니까? 웃기지 말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중심은. 그렇게 해도요, 11조에 감사금 하나 못 드렸어, 제가. 왜? 감사할 게 없어. 11조 내가 드려야 한다. 주일연금은 드려야 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지난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한없이 부끄러운지. 제가 배진기 목사님 만나서 영적으로 눈을 떴어요. 그분의 메시지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건데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내 마음에 한마처럼 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죽었던 거 아무것도 그냥 연속곡 보다가 슬픈 장면 보면 고개 끄떡끄떡하면서 눈물이 질끔 나오는 그런 식이죠. 웃기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설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뼈가 부러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게 준 것 가운데서요,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왜 있는데 하나님 주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뼈가 부러져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낫지도 않았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뼈만 부러지니까. 다리까지 부러지면 어떡해? 할렐루야. 별로 아멘. 저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아플까. 밤에 제가 잠이 안 오니까 지금 핀을 오늘도 청구 오신 분 계신데 이 핀을 이렇게 꼽아놨잖아. 이게 쭉 꼽아놨으니까 밤에 아래요. 근데 제가 내일도 신학교 가서 강의해야 됩니다. 청주까지 또 가야 되고, 또 월요일은 또 이번 주는 병원 선교에 또 이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누가 써주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살아있는 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세요. 제일 억울한 게요, 옛날 내 주머니에 몇 천만 원을 주머니에 갖고 다닐 때 현금 하나 못 해서 벌벌 떨었어. 이 덩신이. 제가 덩신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보다 더 어떤 가치를 높이 두지 마세요. 자식의 돈서는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1,000원 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하지 마세요. 정성이 없는 애물을 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제가 제일 애물 먼저 드리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 되려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 예물에 인색하지 마 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방신을 지금 섬긴다.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신약에는 이방신이 없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게 신입니다. 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령을 갖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매력 덩어리예요. 세상에 관심 없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어. 저도 저녁에 좀 근사한 식사하고 싶어. 오늘 저녁에도 멋있는 거 먹고 싶은데 누가 김밥 사주더라고요. 김밥하고 컵라면하고 먹었다니까. 여러분, 저도요,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해.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난 돈 관심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저 좀 주세요. 물질? 저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이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차. 그분이 보니까 제일 좋은 차더라고. 아, 저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도 차가 있는데. 사람은요, 이 세상이 매력이 없다. 아닙니다. 이 육은요, 세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은 세상의 가치를 가보면요, 좋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이 싸우는 겁니다. 육은 기도하기 싫어해요. 육은 물질을 사랑해요. 육은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은 항상 싸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려니까 같이 손자가 왔다 그래. 아들이 오라 그래. 그럼 가버려. 나이 드신 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예배 드리고 가시래. 예배 드리고. 아시겠어요? 뭐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같이 예배 드리자.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만나자.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손잡보다 예배가 못합니까? 왜 우리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안 높여드리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가 답답했어? 볼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군 내 음성을 더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말씀을 열어만 두드리면 아멘하고 엽니까? 열어야지요.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꼭 다 넣고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저는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저 영광의 길 가운데 나고자가 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한 명도.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진실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가요, 손가락 꼴만큼 귀합니다. 왜냐하면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대화가 달라요. 확실하게 정립해야 돼요. 확실하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간음이라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랑했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도 그 유혹이 와요. 그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끝냈다?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 더 세게 공격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마귀도, 야, 내가 안 돼. 내가 치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려면 마귀는 더 달라들어. 그럼 나는 더 강해야지. 그 이겨야지.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우스운 줄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여러분 중에는 수많은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믿겠나니까. 여러분이 변화 안 되면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지나 안 믿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롱거리밖에 안 돼. 뭐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여기에 부활해 하는 욕심 갖지 않은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조금씩 있어요. 없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난 내 산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요, 너무 생활이 어려서 최선의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부활해야 하는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집 바꿔야 되고 차 바꿔야 되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도 내 노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대대손손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세요. 물질의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요, 현금 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이제 나만 배가 퉁퉁 나오도록 먹지 말고 좀 먹는 거 좀 줄이고 베풀고, 내가 쓰는 씀씀이 좀 줄이고 베풀고. 할렐루야. 우리 성곡교회가 30년을 유지해온 것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위에 있는 교회들과 나름대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30년 동안 정기적인 위기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독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도 못하고 독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잖아요. 건강에 문제 생기면 다 빠져나가. 자녀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는데 자녀 때문에 돈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이렇게 빠져나가. 저렇게 빠져나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 내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식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우리는 복지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성국교회가 돕는 목표를 안 가지면요, 우리 교회를 복줄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요. 통로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람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누가 이성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기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악하지만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게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이 왜 복주냐면요, 복줄 이유가 있어야 복줍니다. 하나님께 빌며 복준다, 그건요, 그거는 기독교가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걷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믿음대로 주셔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줘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느낀 것이요, 제 이 몸 가지고 주의 뜻대로 더 잘 썼다면 뼈가 안 부러졌어. 하나님이 남은 세계를 귀하게 한 시간 써라는 뜻 같아요. 저는 굉장한 교훈을 얻었어요. 뼈가 부러진 것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촘촘히 챙겨주시는구나. 더 촘촘히.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준 시간이라고 장대같이 만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기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근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세상에 물질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요 하나님 물질로 차게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채워줄 거 당연한 거예요. 채워줄 거 당연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유답게 사세요. 자유답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요 전부 세상을 섬겨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그게 여러분 신이에요. 신. 자식에서 살고 내 명예에 살고. 이번 떨어져도 한다 하더라고요. 떨어질 줄 알고도 한대요. 왜? 한번 내가 거기에 나갔다는 명예가 있대. 명예. 떨어질 줄 알고 나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했어요? 저는요 주님이 저를 지금도 섬겨주시오. 제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주님은 거기다가요 가재로 모아놨다가 하나님은 거기다가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우리에게 다시 안겨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앞에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나 여러분의 비탄에 빠지는 거나 둘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참습니다. 그게 보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이 짓밟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 알아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우리 저 영광의 땅을 바라고 가죠. 맞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